마가복음 4장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렸죠. 길짝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옥토밭. 어느 밭만 열매를 맺었어요? 옥토밭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가 있었는데 정말 작은 씨,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게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작은 물이 시작됐는데 그 물이 점점점 많아져서 강물을 이루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많은 생물들이 살아나고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실습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후반절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후반절에 보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미친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 부르니까 다 풍랑에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미친 바람은 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풍랑이 분다 안 분다? 불 수 있다. 항상 분다는 거 아니고 불 수 있다. 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다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IMF 경제 위기가 오거나 이렇게 코로나가 한 2년 동안 이상 덮치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풍랑에 우리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풍랑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잠잠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인생의 외적인 광풍만 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도 광풍이 흔들리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외부에서 광풍이 불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외적인 광풍이 우리의 마음을 같이 쓸어가지 않도록 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열매 맺고 성장하며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두 번째,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미친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집중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집중적으로 넘어뜨리고 죽이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갈릴리 반대편 거라사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현대인들은 귀신, 마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냐? 마귀가 어디 있냐? 안 보이는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귀신, 마귀를 들먹거릴 수 있느냐?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큰 건축을 하게 될 때 아니면 엄청나게 큰 비행기를 띄우기 전에 뭘 지내요? 고사를 지내요. 귀신이 어디 있냐 했는데 고사를 지낸다니까요. 한 사람만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건물 지으면 다 짓으면 다 고사를 지내요. 참 희한하죠. 이사 가요. 결혼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면 손 없는 날을 찾아요. 손 없는 날이 뭔 날이에요? 귀신 쉬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어딨냐, 마귀 어딨냐 해놓고 또 손 없는 날을 근데 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또 그 손 없는 날이 또 좋다고 또 그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참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손 없는 날을 찾아요. 또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으면 묘지를 잘못 써서 건다고 뭐예요? 이장을 해요. 이장을. 제가 예를 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귀신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귀신에 다 매여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밀착돼서 귀신이 보이지 않게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환자들이 계속 많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서 영적인 실체를, 악의 실체를 보게 되었고, 그 악의 실체를 대입했더니 정신과 환자들이, 이해가 안 됐던 환자들이 많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것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사단의 존재나 악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어떤 신학이라고 하냐면 스타워즈 신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스타워즈죠. 영화 아시죠? 스타워즈.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선한 쪽과 악한 쪽, 뭐 이렇게 나는 네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악한 쪽과 선한 쪽이 힘이 50대 50입니다. 등등해요. 누가 이길지 몰라. 항상 싸우면 어쩔 때는 선이 이기고 어떨 때는 악이 이깁니다. 이걸 스타워즈 신학이라고 합니다. 실제 영적인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귀는 동등한 게 아니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는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무소부지하지도 않아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 그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원래 지옥은 귀신, 마귀들을 위한 곳이었는데 혼자 가면 섭섭하니까 누구까지 끌고 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끌고 가는 게 지옥입니다.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이야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같이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한마디면 마귀는 끝장이 나요. 우리 뭐 영화를 보거나 막 드라큘라 영화를 보고 귀신 영화 보면 마귀가 두려워서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신학, 잘못된 마귀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절대로 마귀와 하나님은 동등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월등하기 때문에 절대로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물론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세요. 하지만 하나님과는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귀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귀신 때문에 그런 것들이 힘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한 스타워즈 신학에 현혹돼서 우리가 못 이길 수도 있어, 이런 믿음이 마귀로 하여금 큰 힘을 갖고 우리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귀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5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다가 이게 마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찬양팀이 조심해야 돼요. 최측근에서 찬양하다가 높아지고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 교만 때문에 루시퍼라는 마귀로 타락하게 됩니다. 사단의 죄, 마귀의 죄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마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왜 끌어들일까요?
어디 데리고 가려고? 넘어가면 같이 갑니다. 그쪽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를 아직 아닌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뭘 먹는지 아시겠죠? 선악과 말합니다.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고요? 이게 원래 마귀의 비전이었어요.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심어줘요?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게 마귀가 자기 제자 만드는 훈련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는 날에는. 마귀의 꿈과 욕망을 사람에게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찌 보였어요? 3장 6절 보면,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봤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설기돼서 봤더니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것만 먹으면 어쩐다고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는 아니고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부부가 같이 냠냠 다 이렇게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특징은 광명한 천사로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무서운 모습으로, 엄청나게 흉포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나 마귀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만 통합니다. 어른들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은 자기를 뭘로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너무너무 정의로운 모습으로 옵니다. 너무너무 합리적인 모습으로 와요. 너무너무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마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솝우화 중에 꿀단지 속의 파리라는 이솝우화가 있어요. 어떤 소년이 꿀을 좋아해요. 꿀을 먹다가 친구가 놀러 가자 하니까 꿀단지를 그대로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이렇게 놀러 가버렸어요. 근데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어. 파리가 들어왔는데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기로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야. 그래서 꿀단지를 들여다보니까 뭔가 하고 내려가서 한번 맛만 보려고 맛을 딱 봤더니 우와, 눈이 번쩍. 세상에 이런 맛이.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은, 파리 마음 뭐예요? 정말 잠시만, 뭐라고요? 잠시만 내가 머물러서 뭐 하기로 해요? 꿀을 좀 먹어봐야겠다고 잠시만 머물라고 딱 했는데 어느 사이인가 너무 맛있어. 그러다 보니까 앞다리가 꿀에 범벅이 되고 뒷다리가 꿀에 범벅이 되고 날개가 꿀에 범벅이 되고 나중에 너무 맛있으니까 주둥이를 깊게 받고 막 먹는 거예요. 꿀을 한참 먹다가 나중에 보니까 빠져나올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꿀의 달콤함에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요? 우리에게 꿀처럼 달콤하게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군대 귀신 들렸던 미친 사람이 나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뭐라고요? 군대. 이게 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이 레기온은 로마의 한 군단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6천 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한 사람 안에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한 인격 안에 여러 인격이 나온 걸 다중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6천 개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그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보여주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귀신 들리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변태로 변합니다. 누가복음, 이 본문의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랫동안 뭘 안 입었어요? 옷을 안 입었어요. 맨정신으로 옷 안 입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요즘으로 적용을 해보면 여학교 앞에서 자꾸 옷을 벗는 사람들 있죠. 뭐라고요? 바바리맨. 바바리맨. 또 그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 하는 퀴어 축제 가보면 실제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거의 옷을 홀딱 벗고 퍼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음란해지고 변태가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강박에 빠지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디 주로 살았어요? 집에 안 살고 무덤에 살았어요. 여러분 무덤에 살려면 살겠어요? 근데 어떻게 귀신들 살면 무덤에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항상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익숙합니다. 집보다는 어디가 더 편해요? 무덤 사이가 더 편해요. 이해하세요? 그 사람은 집보다 무덤 사이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과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 죽습니다.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그래서 항상 우울증이 걸린 사람 중에 자살을 언제 하냐면 나 오늘 죽고 싶어 이야기하고 꼭 고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책에. 누구에겐가 내가 오늘 죽을 생각이라는 사실을 고지한다고 합니다. 나 오늘 죽을 생각이야 이렇게. 근데 주변 사람들 그때 뭐라고 생각해요? 농담처럼 얘긴대요. 그때 실제로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 오늘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잡아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내는 건데 실제 그렇게 꼭 고지를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상처받게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죽어가는 건데 이게 무덤 사이에 사는 인생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폭력적이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6,000마리의 귀신이 힘을 발휘하니까 그 사람을 통제하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이 강력했다는 겁니다. 귀신에 들리게 되면 폭력적이 됩니다.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예전에 콥틱 그리스도인들을 참수, 목을 잘라서 죽인 그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마귀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도 그 상부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민간인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보통 인간은 사람을 죽일 수 없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씌거나 미치지 않고는 사람이 사람을, 여러분 손에 누가 칼을 쥐어주고 누구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절대 못 죽인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으로 죽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폭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마귀의 특징은 이 귀신의 특징은 자학하게 만듭니다. 5절 말씀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뭘로요? 돌로 자기의 몸을 계속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통계인데 미국 통계에서 청소년 중에 12명 중에 1명이 자해를 한다고 합니다. 담배필로 자기 몸을 지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로 여학생들이 많대요. 여학생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4배 정도 많고 자살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4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 뒤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감정의 짐을 지워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안델센 동화 중에 빨간 구두라는, 혹시 아세요? 요즘 그 아이유 노래로 분홍신인데 분홍신이기도 하고 빨간 구두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잔혹 동화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술사가 소녀에게 가서, 이 소녀는 춤을 못 춰요. 이렇게 근데 이 빨간 구두를 신으면 춤을 잘 출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는 춤을 잘 추고 싶어요. 요즘 청소년들 그러잖아요. 춤을 잘 추어서 많은 남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고 데이트 신청도 받고 싶고, 이 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마술사의 꼬임에 넘어가서 빨간 구두를 신습니다. 그리고 춤을 너무 잘 추니까 많은 남자들이 와서 데이트 신청을 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빨간 구두를 신으면 춤이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춤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춰야 돼요. 이 동화의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춤을 추다가 죽게 됩니다. 너무 지쳐서. 우리 인생에 마귀의 유혹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나면 쾌락도 있고 기쁨도 있고 무엇이 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는 빨간 구두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마귀는 유혹의 미끼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유혹의 미끼를 던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자기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귀신 한 마리를 받아들였어요. 좀 괜찮네.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들어옵니다. 한 마리가 더 들어와요. 나중에 완전히 오픈해보니까 몇 마리가 들어왔다고요? 6천 마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귀신이 우리가 거절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주니까. 6천 마리가 들어와서 그를 장악해 버리면 어떻게 설득하든지 어떤 힘으로 제어하든지 제어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두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인가? 꿀통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꿀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 엄청 많습니다. 그 책 한 권 읽으면 성공할 것 같아요. 새벽형 인간이 되라,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 읽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책을 읽어보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꿀통에 빠져있는 파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자기계발서는 어떻게 해요? 앞다리를 들어라, 그리고 열심히 혀로 꿀을 빨아라, 그래서 말려라, 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뒷다리를 들어라, 뒷다리를 열심히 꿀을 핥아서 말려라. 그 다음에 날개에 있는 꿀을 빨아서 먹고 말려라. 그러면 날아갈 수 있다. 근데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면 앞다리를 들고 말렸습니다. 뒷다리를 드는 순간 앞다리가 다시 빠져요. 날개를 또 빨라가면 양쪽 다리가 빠집니다. 실제 해보면 본다니까요. 그 책을 읽어보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실제 우리가 해보면 10,000명에 1명이나 될까? 특별한 사람들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전쟁 전문가 요즘 많이 나오죠. 주식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 종교 전문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다양하게 분석합니다. 꿀의 성분은 무엇이고 힘이 얼마나 있어야 이 날개짓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며 한번 날개짓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속도로 날개짓을 하면 나올 수 있다, 분석은 잘합니다. 하지만 실제 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경제TV 주식방송을 보고 전문가들이 추천해준 주식을 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많이 사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돼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 물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로 오래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구원을 해줄 것 같지만 실제 구원받지 못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들, 야동에 빠진 사람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주식 중독,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중독들. 한번 쫄딱 망하면 이제 실패했으니까 거기서 구원받아서 다시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계속 한답니다. 왜 계속 하느냐? 그건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고 있을 때 느끼는 쾌락과 흥분감 때문에 그것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자녀들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 번의 잘못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를 유혹해서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세 가지가 변화가 있었어요. 옷을 입었대요. 바바리맨들이 옷을 정상적으로 입으면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그다음에 얌전히, 그다음에 미쳐갖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얌전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은 6천만이나 되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또 예수님을 현혹시킵니다. 귀신이 웬만해서는 잘 안 나갑니다. 귀신이 어떻게 현혹하는지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귀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뭘 잘해요? 아부를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해요. 찬양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도 잘해요. 우린 기도도 안 하는데, 잠만 자는데. 마귀가 기도도 잘해요. 마귀가 아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면 예수님을 보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절대로 이렇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어떻게 해요? 그래, 너도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인데 봐줄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마귀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향하여 정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다루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 생각이 있으면, 나가줄 수 있으면 나가주면 좋겠어. 어떻게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명령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는 거지 부탁하거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음란한 마귀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악한 마귀와 정체를 드러내고 나가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마귀와 떠나가라 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최초의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885년에 한국 오셨는데 그분이 사역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과 좌절이 됐던 것 같아요. 사역을 아무리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그때 당시 우리 기도 노트 적듯이 기도 내용을 적어놓은 것을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하나 읽어드리면,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보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은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납니다. 이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 중에 선교하러 왔는데 이곳은 죄와 가난과 인습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눈에는 우리 민족은 거라사에 이 광에 미친 사람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 군대 귀신처럼 귀신에 꽉 묶여서, 완전히 묶여서 가난과 죄와 인습에 묶여있는 모습처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지금처럼 성장하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묶인 것이 자유케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묶여있는 것이 자유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귀신에 들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귀신의 영향은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 보면 그것만 풀어지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전진하며 성장하며 잘할 것 같은데, 그 한 가지가 묶여서 그 다음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의 많은 한계와 묶인 걸 풀어주셨습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셨고 한계를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한국 땅의 소망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6천 마리의 귀신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무엇이 묶여있는지 모른 채 살아갔던 조선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던 선교사님의 기도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풀어지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어느 부분이 묶여있는지 모르지만 묶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마귀에 떠나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우리 터져나온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고 부흥과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마귀의 존재와 우리가 묶여있는 그것들이 있음을 또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본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는 이 땅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묶이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묶인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부탁 안 됩니다. 타협도 안 됩니다. 강력하게 외치시고, 여러분 반복해서 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늘 군대 귀신이 쫓겨나간 것처럼 우리가 자유케 되고 온전한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임하여 놀라운 열매 맺는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